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절대적인 힘,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감싸 안으시는 자비로운 마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좀 상반되어 보일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성품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네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깊은 질문을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어떤 자료들인가요? 네, 열왕기하 4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또 다니엘 8장,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입니다. 아, 각각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아주 다른 본문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 가지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의 삶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찾는 거군요. 네,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왕기하 4장이죠. 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죠. 맞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 그 남편 죽고 빚 때문에 아들들까지 종으로 빼앗길 뻔한 과부 이야기? 그 기름병 기적 이야기요. 네, 맞아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서 빚을 다 갚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수냄 여인 이야기도 나오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맞아요. 그 절망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죠. 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모르고 독초 넣은 국을 끓여 먹을 뻔한 사건도 있고요. 아, 맞다.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 넣어서 독을 없애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에요. 정말 벼랑 끝에 선 상황들이네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전혀요. 경제적인 파탄, 자녀의 죽음, 갑작스러운 생명의 위협.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통찰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거대한 힘, 추상적인 그런 전능함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다. 네,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그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힘, 긍휼에 기반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에 기반한 능력. 와, 이 표현 정말 와닿는데요. 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실제적인 문제 속으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자비로운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강력하기만 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절망을 경험하시는데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열왕기하의 기적들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개입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식도 있다? 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나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있죠. 중요한 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믿고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이죠.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군요. 네. 열왕기하 4장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마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통로가 된다? 네. 그리고 이 연약함과 또 변화의 문제는 다음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어떤 과거, 또 내면을 다루시는 능력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정말 와, 좀 충격적일 정도예요. 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맞아요. 괴수라는 표현까지 쓰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니까요. 네.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박해자였죠. 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가 바로 능하게 하심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인 것 같아요. 네, 능하게 하셨고 직분을 맡기셨다. 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단순히 그냥 용서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용서를 넘어서 새로운 능력과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핵심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단순한 동정심이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단순한 용서가 아니다. 네, 그것은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과거의 실패나 약점까지도 사용해서 새로운 목적과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창조적인 능력, 과거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군요. 네, 바울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그의 과거 경험, 심지어 그 핍박자로서의 열심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내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혹은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많으실 수 있죠.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큰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긍휼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인 셈이죠. 그 누구라도 어떤 과거를 가졌던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는 새롭게 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 네. 이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극적인 변화를 받네요. 네. 자, 이렇게 한 개인의 변화를 보았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확 넓혀서 거대한 역사의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다니엘 8장이군요. 네,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은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약간 상징적인 내용이죠. 맞아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그 순양하고 수염소를 보잖아요. 네네. 그게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강대국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네, 순양은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수염소는 그들을 이은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상징해요. 그 순념소의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게 꺾이고 네 뿔이 나오는 게 후계자들이고 뭐 그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이 환상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세상 제국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이 오르락내리락 아닌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간의 역사가 결국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또 그 강한 자도 언젠가는 쇠락하고 네.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역사의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게 바로 세상 왕들과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라 정말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능력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눈 긍휼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제국의 흥망성쇠 같은 큰 이야기 속에서 개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다니엘 8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 환상이 단순히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걸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이 환상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제국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네, 그들에게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 그러네요. 지금 당장은 강력한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 제국들도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희망.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능력 안에 그 모든 혼란과 격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긍휼과 보호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와, 능력 안에 긍휼과 보호의 약속이 숨어 있다. 네, 세상 권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메시지인 거죠. 따라서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거대해 보여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통치를 신뢰하라는 격려입니다. 뭐랄까, 거대한 능력 속에 담긴 섬세한 긍휼이라고 할까요? 거대한 능력 속에 담긴 섬세한 긍휼. 와,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대한 역사 이야기에서 다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탄식과 감사로 초점이 맞춰지는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드리는 한 개인의 절절한 기도이자 간증이죠. 네. 시인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네, 3절 말씀이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인이 특히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네 번째 핵심 통찰은 들으심, 그 자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입니다. 들으심 자체요. 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신음이나 남모르는 아픔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하거나. 네. 하지만 이 시편의 하나님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연약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긍휼의 시작이고 또 능력의 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 공감하고 응답하시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네. 듣는 것 자체가 의지다. 그렇죠. 그리고 그 들으심은 곧 구체적인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8절 말씀이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거창한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네요. 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시편 116편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긍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듣는 것이 곧 사랑이고 듣는 것이 곧 또 능력의 시작인 셈이죠. 듣는 것이 능력의 시작이다. 정말 그러네요. 와, 열왕기하의 그 극적인 기적들, 또 디모데전서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 다니엘서의 거대한 역자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이 시편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까지 네, 오늘 우리는 정말 네 가지 성 다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라는 이 주제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긍휼과 분리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긍휼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능력, 그게 열왕기하였죠? 네, 돕는 능력.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디모데전서였고요. 변화시키는 능력.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 다니엘서에서 봤죠? 보호하고 인도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연약한 개인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시편 116편이었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네, 스스로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혹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외로워할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격려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바로 그 신뢰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능력과 긍휼에 기대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능력과 긍휼,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중에 특별히 어느 쪽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지금 나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느 쪽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인가? 긍휼인가?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삶으로 가져가는 그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 가난한 과부를 도우시고 죽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네.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일은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이라. 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은 나의 삶에 넘치네. 죄인 중에 그 쓰였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셨네.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그 수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량없는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네. 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은 나의 삶에 넘치네. 죄인 중에 그 쓰였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셨네. 세상의 왕과 열방의 권세,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유한할 뿐. 다니엘의 환상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통치자시라. 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나의 삶에 넘치네. 죄인 중에 그 쓰였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셨네. 오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 나의 삶에 넘치네. 죄인 중에 그 쓰였던 나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셨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셨네. 가장 작은